여러분들 중에 음식 중에 선지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지켜야 할 예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그게 더더욱 그랬습니다. 생활에서 하던 것이 예배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예배에서 하던 것이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음식을 먹는 행위, 음식을 먹는 것이 제사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크게 주의하게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고대인들이 다산의 복을 빌기 위해서 신전의식 제사에서 매춘부를 고용해서 성적인 행위를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그런 복을 추구하는 그런 표현, 이런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사제를 매춘부를 고용해서 세워놓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교적인 그런 이방 종교의 잘못된 풍습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게 유독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서는 그 모든 땅에 있는 제단 또 주상 신상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런 유의 행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보게 될, 또 듣게 될 그 사람들의 그런 유의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에서 영향을 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먹는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피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부정한 자나 정한 자를 막론하고 다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먹으라 하시는데, 16절 보니까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가운데 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을 몇 번 반복을 해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기는 먹지만 피는 절대 먹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여러분,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풍속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에서, 고대인들의 제사에서 피를 뿌리거나 피를 붓는 이런 행위는 당시에 어느 나라에나 있던 그런 일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먹는 문제는 이게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런 유의 풍습이 유독 만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50편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곳에는 이런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당시에 그 땅에 있던 이 타종교, 이방 종교들 가운데 이런 행위가, 짐승의 피를 마시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들을 엄격하게 실은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 말씀에도
이거 나오고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피는 절대 먹지 못한다 하는 명령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피를 마심으로 신과 교통한다고 여겼거든요. 이 이방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제사의식 가운데 피를 붓고 뿌리고 하면서 이 피를, 짐승의 피를, 누군가의 피를 때로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태우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드리거나 또는 자기 자녀의 피를 드리거나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또는 마시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신을 부른다라고 생각하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 선지자들의 행동이 있죠. 그들이 엘리야에게서 좀 밀린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행동을 취합니다. 칼을 꺼내고 창을 꺼내서 자기들은 막 자해하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을 부르고 신의 능력을 내가 얻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그런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극도로 주의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탐구하지 말라고 하셔요. 탐구한다는 얘기는 관심을 가져서 주의 깊게 관찰해서 배우게 되는 이런 행위인데 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을 궁금해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지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를 먹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그거 따라가다가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여기 하시죠. 근데 올무에 걸린다 하는 이것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피해 두신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는 거죠. 따라가다가 보니까 덫에 걸리는데 그 덫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해 두신 본래의 근원적인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를 금하셨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피를 금하신 본래의 이유, 그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사람이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이것을 취하거나 오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중간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의 용도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로 한정하신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래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용도가 딱 한 가지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의 이 죄값, 이 속죄를 그 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쓰임새를 딱 정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쓰임새 때문에 이 피를 함부로 먹거나 취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엄하게 금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뒤에 이 피의 쓰임새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반전이 뭐냐 하면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내내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구약 내내. 근데 이제는 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화면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 피를 무슨 피라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가 생명을 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금지하시면서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피가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신 이 피를 예표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피가 생명을 속할 것이니 피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이 피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피를 이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하여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